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매일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같이 매일 더 볼 수 있게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많은 헌신과 또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여러 가지 마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요 예배, 그래서 이 매일의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여기에 오셨다는 것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희미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이끌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적인 부르심이 하나님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양을 부르시고요. 당신의 양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부르세요. 그리고요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나의 주인으로 듣는 자는 그 음성을 따라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내적인 부르심과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 이 여정 가운데 오시다가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음성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임하게 되었을까? 이거를 좀 오늘 볼 건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입니다. 이거는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읽읍시다. 우리 같이 7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 그 은혜가 시작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신 그 은혜, 그 섬김과 그 희생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분이 나의 생명을 위한,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목자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의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목자에게 우리의 모든 걸 맡길 수 없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은요, 다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인생에 적용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적용이 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내용이 뭐냐면, 어린 양을 누구를 위하여 잡냐면 각 사람을 위하여 잡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을 위한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흘리심은요, 우리 각각을 위한, 각각의 부르심을 위한 희생이고요, 각각을 한 명 한 명씩 부르시는 거예요. 그 보혈이 적용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보혈의 피가 발라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요, 각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희생, 죽으심,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전달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전달돼요. 민수기 20장 2절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이 광야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물을 내냐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요, 이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냐면 반석이 깨어짐으로 그 안에서 물이 나옵니다. 흘러나와요. 이거를 바울이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분명히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그 광야의 민수기 내용을 해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 47장도요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성전에 관한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성전에 관한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약에서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실제로 거하시고요. 실제로 임재하시고 현존하세요. 하늘에 계셔야 될 그 분이 그 성전 가운데 그 한 특별한 장소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세요. 실제로 임하십니다. 그 장소예요. 성전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성막과 성전이라는 그 특별한 장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항상 희생 제사가 드려졌어요. 희생 제사. 이 성전은 그럼 어떤 곳이냐? 죽음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희생이 계속 드려지는 곳이고 그 죽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약의 성막, 성전, 제사, 제물, 그리고 그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 이것까지 다 뭐였냐면요, 다 그림자였습니다. 완전한 게 아니었어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였죠.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 또한 그림자였어요. 완전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제물 또한 불완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또한 불완전한 죄인이었어요. 다 불완전한 거였습니다. 그림자였어요. 이건 다 무엇을 바라보는 거였냐면 완전한 실체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 완전한 실체가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의 실체, 완전한 것, 더 이상 고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무엇이 와야 되는 필요도 없이 완전한 것이 왔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실체가 예수님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바로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시냐면 구약의 원리와 동일하게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사를 드리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임재하실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의 몸과 죽음으로, 희생으로. 히브리서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줘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죽음, 희생으로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 휘장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실체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의 몸이, 육체가 깨어졌을 때, 깨어짐을 통해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이 열리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길이 열립니다. 반석이 깨어졌을 때 그 속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듯이 예수님의 몸이 온전히 들여져서
죽음으로 깨어지고 희생되어졌을 때 무엇이 흘러나오냐면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무엇이 탄생된 거예요?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탄생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탄생된 거예요. 에스겔 47장은요.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고 그로 인해 세워지게 될 교회를 미리 바라본 거예요. 미리 그 예전에 오늘을 미리 바라본 거예요. 이 신약의 교회를 미리 바라보고 더 멀리 나아가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본 거예요. 이미 그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이유를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의 내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위해 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사건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난 생명의 예수 생명을 경험하는 그것을 맛본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혹시 그러나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직 그 은혜를 선명하게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정말 받았다라고 아직 확인하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요. 이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요. 그 은혜를 사실적으로 경험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받으셨다면 이 예배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더 선명하게 확인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의 예배가요. 그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경험되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날마다 알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빛과 소금 교회를 이 예배를 이끌어가게 되는 유일한 원인과 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무엇이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건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삶의 제1의 원리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정말 은혜로 경험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제1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제1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맞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맞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확실하게 경험하셔야 되냐면 그 은혜의 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바로 느껴야 돼요. 내가 지금 물 떠난 물고기와 같이 내 영혼이 질식 가운데 있구나. 사망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바로 느껴야 돼요. 왜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맞다면 내 이 삶 속에 지금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가 내 인생 속에 은혜가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나에게 질식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질식. 왜요? 물을 먹지 못하니까. 물을 먹지 못하니까. 내 영혼의 사망을 절실히 느끼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이제는 절대적 생명의 기준선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절대적 생명의 기준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게 막 누가 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은혜 받아야 사는구나. 이 자리에 누가 여러분 끌어안친다고 올 수 있나요? 매일 예배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어떤 분인 거냐면요. 난 은혜 받아야 살아. 은혜 받아야 살아. 이거를 아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 예수를 따라가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먹어야 돼.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가 어제 경험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그게 또 나에게 경험돼야 돼. 그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그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이게요.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 은혜가 내 안에 그래서요. 다시 흘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그것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목마르다면 내 영혼이 질식해 있다면 그것을 참지 못해서 이제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냐면 은혜를 다시 받기 위해서 이제는 나는 내 안에 왕노릇하던 내 기준들을 그 예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내 안에 내가 왕노릇하던 기준들을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이제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그 가치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저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 바꾸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걸 바꾸기를 원한다.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걸 내가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이 맞다고 해서 그 말에 동의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요.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 예배 왔을 때 그냥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요. 임하고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냥 예배 오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게 이 매일 예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그냥 오면 은혜가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러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나는 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간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해야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무엇이 먼저냐면 말씀을 담당하는 사역자가요. 본인의 삶 속에서 치열한 씨름과 과정을 먼저 통과해야 돼요. 그 씨름이 먼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식을 먼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오시면 돼요. 사역자가 본인의 삶 속에서 이 강단에 서고 말씀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요. 이 치열한 씨름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 마음, 몸, 내가 왕노릇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씨름을 하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이 과정을 먼저 통과하게 하십니다. 사역자에게 먼저 통과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역자를 먼저 깨트려 주셔요. 하나님이요. 먼저 깨어지게 하시고요. 온전한 전 인생을 복음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하기 위한 일에 드리게 하십니다. 드리게 하세요. 그래서 그 온전한 드려짐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드려짐이 복음을 위한 일에 온전한 희생이 있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사역자의 전 인생과 전 인격이 뭐예요? 영혼, 생각, 마음, 말, 행동, 눈빛 그 전 인격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흘러나가고 일하시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임한 은혜만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하는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만이 그렇게 전달되어진 은혜만이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됩니다. 그 은혜만이 그런 과정을 통과하여 전달된 은혜만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생명의 절대적 기준선을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절대적 기준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만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뭘 밀어내냐면 죄성을 밀어냅니다. 죄성을 밀어내요. 우리 안에 인생의 중심 속에 뭐가 자리를 잡고 있고 꽈리를 틀고 있냐면 죄성이 우리 중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자꾸 비껴나요. 비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목이 마른 거예요. 매일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매일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면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죄성을 밀어내고요.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러니까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드려짐과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그 복음의 은혜가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만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세요. 그래야지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내가 온전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요, 마음이 계속 힘이 들어요. 계속 불편함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중심에 있게 하지 않으면 그거를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외면하면서 살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일 이 예배에 오면서도 그걸 외면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흘러나가잖아요.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아, 불편해. 그리고 죄보다 은혜 받는 게 더 좋아. 은혜 받는 게 더 좋아. 이걸 외면하는 것보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훨씬 나아. 이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차오르는 거냐면요, 은혜가 발목부터 차오르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마라톤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욕심을 가지고 이 예배를 시작하시면요, 금방 넘어지십니다. 은혜는요, 차근차근 시작해. 하나님이 그렇게 주세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오늘 에스겔 47장 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어디부터 찬다고요? 발목이 깊은가요, 얕은가요? 아주 얕아요. 발목에 찬 은혜로는요, 우리 죄성의 중심을 내 영향을 줄 만큼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발목으로 찬 거 가지고 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의 자리까지 차지하지 못해. 우리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성이 깊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차게 하세요? 발목부터 차게 하세요. 그럼 매일의 예배가 뭐예요? 발목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이 발목 걸린 정도입니다. 발목이 걸리면요, 약간 불편하기는 한데 여러분의 죄성이 그래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자유가 있어요. 죄를 지을 자유. 우리의 마음에 생긴 모양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을 따라 살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발목밖에 안 찼으니까. 그럼 발목에 찬 애기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걸치작거려요. 신경은 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이 신경이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경이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조금씩 차오르는 거예요. 어디로 차냐면요, 4절입니다. 띄워주세요.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은혜의 분량이, 은혜 받은 은혜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무릎만큼 은혜가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릎만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만큼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면 헌신과 희생과 우리 편에서의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만큼 하시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있었던 것만큼 각각의 여러분들에게 분량이 있어요. 나는 발목일 수 있고 무릎일 수 있고 허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세요. 왜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저분은 매일 예배 나오는 게 부담이 없고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만 나와도 되는 은혜의 분량인 분이 계셔요. 그분은 마음에 매일 예배를 다 안 나와도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만큼 성령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 주신 분량을 측량하시고 은혜를 주신 다음에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허리에 차는 거예요. 허리 정도만 차도요, 이제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물의 흐름이 훨씬 셉니다. 밀려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거예요. 은혜의 흐름에.
그리고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은혜 주신 만큼 순종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러면 은혜가 더 임하게 되고, 그 임하게 된 만큼 또 순종하면 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 물살이 너무 세서 이제는 나의 인생을, 나의 생명을 그 물의 흐름에 던지고 맡기는 인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는 데다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수영 잘하시는 분 계신가요? 수영할 때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원리가? 몸에 힘을 빼라. 맡겨라. 그래야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요. 성령을 따라가게 되고 은혜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이 예배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잘 아시고 우리가 그 각각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만 오면 은혜가 있는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은혜가 어디로 갔나 싶은 마음이 들고 내 삶이 하나도 달라진 것 같이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예배로 오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돌아가면 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돼서 속는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이 빛과 소 예배가 된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올 때마다 속았네, 속는 것 같네, 여기 오면 은혜가 되는데 가면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요, 이 예배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은혜를 받고요,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게 된다면요, 어느새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변해 있고요,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분의 역사를 보고 따라가는 인생, 그 눈이 차츰차츰 열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는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하고 그 눈이 우리에게 점점 열려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투자하시는 예배가 얼마나, 지금 사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여러분의 몸과 피곤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희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투자하셨잖아요. 그 투자하신 것만큼의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축복으로 얻어가게 되시는 그런 가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요,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분량은 저 몰라요. 근데 저에게 있는 분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만큼의 헌신과 복음을 향하여 나를 얼마만큼 드리기를 요구하실까요? 저에게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분량을 온전히 채우고 헌신하여서 저의 실제적 씨름 속에, 깨어짐 속에 말씀이, 성령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도 생명을 먹고 여러분에도 그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